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알고 예수 믿는 게 참 중요합니다. 뭘 하든지 모르고 열심 내는 거와 알고 열심을 내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무엇이 참 행복한 신앙생활인가? 이걸 모르고 마냥 열심히만 믿으면 된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열심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복을 안 주시고,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더 믿음을 갖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외톨이로 두신다. 물론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진짜 신앙인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참 행복한 신앙의 삶인가?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첫 타이틀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느냐?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오래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첫 글은 질문으로 시작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가? 그리고 답을 이렇게 합니다. To love and enjoy God forever.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고 즐기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즐긴다는 말을 우리가 유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즐긴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즐기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즐기십니까? 우리가 어떤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즐기기는 하고, 또 무슨 골프를 즐기고 영화를 즐기고 친한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무슨 취미 생활을 즐기고, 그런 즐김은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즐긴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즐겨요? 하나님은 어려운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크신 분인데 어떻게 즐깁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느냐?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고 즐기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즐거워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즐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즐겁고 예배 시간만 되면 기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즐거워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참 좋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일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물론 믿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우리가 믿는 분을 이제는 즐거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즐거워하고 거기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을 알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 깊이를 깨닫고 누릴 줄 알고 사는 삶, 그게 진짜 신앙의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이 두 가지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나를 위함이 있고 또 내가 꼭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위하시는 마음, 그 모습에 코드가 맞아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왜 내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그런 마음을 느끼냐?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하고 코드가 안 맞아서 그래요. 오늘 본문을 이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보니까 두 번째로 말씀이 임했다. 다시 말하면 한 번 실패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요나도 지금 뭘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하고 코드 맞추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으로 안 되면 두 번, 두 번으로 안 되면 세 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설계했습니까? 서너 가지 죄로 심판한다고 그랬죠. 한 번 잘못하면 딱 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코드를 맞춘다는 건 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알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안 버리시고 몇 번을 기다리고 나를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이걸 알고 그걸 실천할 줄 알 때 인간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요나에게 임한 첫 번째 미션, 하나님의 미션,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근데 그걸 거부했던, 하나님의 요구를 거부했던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다시스로 가던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엄청 고생했습니다. 정신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많은 희생을 겪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요나 그 한 사람 고집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다 준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데 화의 근원이 됐어요. 뭐 때문에요? 고집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born-again 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born-again 하지 않으면 신앙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힘들다. 여러분, 이 역설이 이해가 가세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결국은 보잘것없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걸 상기시키는 책이에요. 우린 진흙으로 빚어진 존재입니다. 이들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I am what I am by grace of God.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 안에 있을 때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나서를 볼 때 이것이 요나의 불순종, 요나의 사명, 이걸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해석하려는 경향이 우리는 많은데, 사실은 요나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고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악한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킨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들이 악을 행했다는 사실은 뭘 뜻하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 뿔이 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얼굴이 막 우락부락하게 생긴,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들은 악한 사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좀 더 나가보면 죄인이 반드시 나쁘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나쁜 일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나쁜 사람들이게요? 세상엔 나쁜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나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바른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들이 본질적으로 나쁘고 아주 성품이 고약하고 나쁜 길을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 바른 길을 모르니까 그들이 아는 유일한 길을 갔는데 그 길이 나쁜 길인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서 부모에게 교육을 받고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고 결혼하고 삶을 사는데, 모든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틀이 있어요. 그래서 금수저, 흙수저 막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진 틀이에요.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런 삶의 행동을 하느냐면, 나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내게 가르쳐준 사람은 그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느냐? 하나님의 마음은요,
염려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시는 거예요. 자, 그 표현이 한 장 넘어가면 4장에 나옵니다. 4장에 한번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4장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아낀다는 말이 나오죠. 계속 보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에요. 오늘날에 비하면 12만은 작은 숫자죠. 우리 코로나가 이스트벨까지 다 합해서 25만 명입니다. 작죠. 소위 현대적인 메트로폴리스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는 거죠. 상수도 시설도 없고 뭐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한 도시가 커질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12만 명이면 정말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좌우를 분변치 못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좌우를 분변치 못한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처음에는 신발을 스스로 못 신죠. 뭐 신발끈을 못 뺄 뿐만이 아니라 오른쪽 왼쪽을 구분을 못해. 그래서 그냥 신고 나가면 신발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어릴 때 신발을 신겨주잖아요. 신발을 신겨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니느웨 성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뭐 악하고 죄인이고 그런 걸 떠나서 좌우를 분별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아주 기본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 같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백성.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세요? 아낀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끼고, 그러므로 그들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정말로 염려하시는 겁니다. 염려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염려하는 마음을 전해주면 좋겠는데 의외로 하나님이 사람을 쓰려고 보니까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전달할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사람 쓰죠. 근데 그 사람이 없으니까 히브리 선지자를 불러서 보낸 것뿐입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 중에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선지자 요나를 데려다가 니느웨로 가게 하세요. 그런데 그나마 요나도 처음에는 거부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가 처음에는 도망을 가지만 그를 물고기 뱃속에 넣어서 회개하게 만들고 다시 말씀하게 만드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양면적이에요. 이 요나도 기다리시지만 니느웨 사람들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다는 거예요. 아끼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아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얘기해요. 그 요나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동일하게 니느웨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가 뭐냐면 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심, 아끼시는 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은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라는 게 무슨 내가 가재도구를 다 갖추고 있는데 새로 나온 신상품 냉장고가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추가해서 써보세요. 이게 전도가 아니에요. 나는 다 갖출 거 다 갖추고 있는데 나는 살만한데 예수라도 한번 믿어볼까? 그렇게 믿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실패하느냐면 신앙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다 온 방식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예수님을 추가해서 믿어보면 더 도움이 될까? 더 행복할까? 더 풍성할까? 그게 아니고요, 이제껏 내가 살던 방식이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됐어요. 예수 없는 내 인생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대로 가면 내가 분명히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삶의 근본적인 철학과 방법과 방향이 바꾸어지는 게 전도예요. 그걸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분명히 망해요.
니느웨 사람처럼 당신들이 이대로 살면 40일 내에 망한다.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정해 주신 것은 그것이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언젠간 망한다, 100년 후에 망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죠.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 40일 안에 망한다.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여지가 있어요. 너희들이 회개하면 나는 회복할 수 있다라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살고 싶으면 하나님을 믿고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나를 보내서 이 일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제가 많은 성도들에게 받는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참 자주 나옵니다. 이게 성경에 대한 질문인데,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이 꿈으로도 계시로도 아무 말씀이 없으니까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사무엘을 좀 불러 올려달라, 죽은 사무엘을 좀 보게 해달라고 그래요. 하도 답답하니까. 근데 엔돌의 무당이 정말 사무엘을 불러내요. 근데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 같아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은혜가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입니까? 가짜입니까?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당도 쓸모가 있네요. 근데 이렇게 가면 안 되죠. 뭔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도 답 주시고 무당도 답 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답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진짜 사무엘이 아니에요.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귀신인 거예요. 자, 그 가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일 너와 네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게 뭐냐면 너 죽는다는 거죠, 내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차라리 그 말을 안 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굳이 불러내가지고 들은 게 하나님이 널 버렸다, 너는 이제 망했다, 너는 이제 내일이면 죽는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정말로 사무엘이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귀신의 장난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요, 잘 들어보십시오, 한 인간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안 하세요. 그게 그분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죄를 지적하시는 이유도 너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망한다, 망했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너는 망한다, 항상 이렇게 와요. 여러분, 이 뉘앙스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간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주세요. 여지. 아무리 우리의 죄를 책망하고 야단친다 해도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우리를 싸매고 치료하며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귀신들은 여지가 없어요. 너 망해, 끝. 그게 귀신이에요. 아닌데요? 목사님, 오늘 말씀 보세요. 여기 요나가 니들 40일 후면 망한다고 돼 있잖아요. 망하는 거나 죽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뭐가 달라요? 자, 그런데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반응이 다르게 나와요. 사무엘상 28장 20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런 환상을 보여줬을 때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두려워했다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단과 귀신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불안하고 죽을 것 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이제 보세요. 니들 40일 후에 망한다, 그렇게 요나가 말한 뒤에 그들의 반응 3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대요. 뭐를요? 하나님을요. 반응이 완전히 다르죠. 왜 똑같은 심판을 얘기하는데 한쪽은 두려워하고 한쪽은 믿습니까? 우린 여기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은 그 요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
자식이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믿으면요, 아버지가 아무리 야단을 치고 매를 들어도 저 속에는 아빠의 사랑이 있어, 아빠는 날 사랑해서 그러시는 거야, 느껴지죠. 아무리 심판의 소리, 싫은 소리, 힘든 소리를 들어도 그것이 내게 오히려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된다면 그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개도요, 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자식아 하고 막 쥐어박으면요, 개가 알아요. 그래서 개가 물어버려요. 근데 이 미운 놈, 못생긴 놈 그러면서 막 쓰다듬어 줘 보세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 연하가 전한 말은요, 결코 친절한 말이 아닙니다. 40일 후에 망한다고 하는데 기분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주 험한 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그걸 너무 잘 받아들였어요. 너무 잘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친다는 게 이해가 가세요? 놀랍게도 야단 속에 사랑이 있으면 그걸 사람이 느껴요. 목사님, 저도 제가 막 어떤 때는 야단을 치는데 그걸 사랑이라고, 관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인이 멀리 매니저에게 일을 맡겨놓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재산을 매니저가 흥청망청 자기를 위해서 다 쓴 거예요. 막 썼습니다.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너는 파이어 시킨다, 그 얘기를 전해 들은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뭘 하나 깨닫게 되느냐면, 하나를 깨달아요. 그동안에 내가 살아온 게 나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써왔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체인지 마인드 하느냐면, 그때부터는 주인의 재산을 쓰는데 남을 위해서 써요.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자기에서 남으로. 그래서 빚있는 사람 탕감해주고 형편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 결과로 주인한테는 기소를 당하겠지만 사람들에게는 동정과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비유를 주님이 왜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이 곧 망할 것을 보고 계세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했죠, 로마에.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그들이 움켜쥐고 있는 돈과 재산을 풀어서 나누어 줘야 된다. 그들은 돈도 움켜쥐고 말씀도 움켜쥐고 뭐든지 잡히면 다 움키고 살았어요.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제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살고 싶으면 너의 삶의 패턴을 바꿔라. 그렇게 말씀으로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안 되게끔 스스로 가난해지는 거, 이게 신앙인의 지혜입니다. 자꾸 주셔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부족한 상태로 만드는 것만 살 길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이 말씀대로 했더라면 예루살렘 망할 때 110만 명이라는 사람이 안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지혜로운 신앙이라는 건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좋은 소리로만 들려오는 건 아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40일이 지나면 너희들이 망한다. 얼마나 듣기 싫은 소리입니까? 여러분,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말씀이 들려올 때 그때 자기의 삶을 쫙 점검해 보는 거예요.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러면 먼저 자진해서 수술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짭, 아무리 수입이 많아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관계, 아무리 정이 많이 들었어도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내게 흘러오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고 즐거움이 회복되고 새로운 소망이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0절을 보시오. 10절.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하면서도 문제가 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 그러면 성도들은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도 후회를 하십니까? 후회할 일을 하나님이 왜 하십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런데 이걸요 원어로 해석해 보면 진짜 뜻이 나와요. 돌이킨다는 단어가 나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참 독특해 가지고 사람 앞에 붙으면 악한 길에서 돌이킨다는 뜻이 되는데 하나님 뒤에 붙으면 의미가 아주 특별해집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신다는 건 방향을 턴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위로받아야 될 내부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에 대한 심판을 계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죄인이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그 죄인을 책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 죄인이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스스로 치르신다는 의미예요. 마치 예수님이 세상의 질고를 지고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의 그 죄의 대가를 스스로 고통을 당하신다는 뜻이에요. 놀라운 얘기죠. 이거는 깊은 얘기입니다. 그저 용서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아픔, 그 고통을 스스로가 품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병자만 고치는 게 아니라 그 병자의 아픔을 주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50도 안 됐는데 무슨 아브라함을 만났느냐라고 바리새인들이 비아냥거린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만큼 얼굴이 늙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의 아픔이 내게 그대로 느껴져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몸이.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도대체 이해를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저 흑백 논리의 품성을 가진 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그 분변치 못하는 죄를 아파하시는 분, 그리고 끌어안으시는 분, 그리고 인간이 회개할 때 그 받을 죄의 대가를 스스로 받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되고 또한 이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만 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의 대가를 스스로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